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사명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우리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밖으로 뛰어나와 하나님의 넓고도 크고도 위대하신 그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쳐주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깨쳐주시고 우리의 무지성을 깨쳐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답게 오늘도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시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찬양주에 거하시는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랄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랄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주는 너의 그 삶을 그 너를 위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그사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시간, 나의 삶, 나의 생명, 그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확정되었사오니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한다고 다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 좌절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인간의 끝은 주님의 시작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을 더욱 갈망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곳으로 초청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깊이 쳐주시며 익숙한 습관과 느낌으로 순종이 아닌 더 깊은 친밀함과 교제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수많은 포로 생활과 핍박, 고난으로 땅은 안식하였고 이방 나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보게 되었으며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선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선이 당신께 있습니다. 그 선하심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기준이 달라 안타까움과 실패로 보여질 수 있지만 그 보여지는 사실보다 주님의 크심과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존재와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아멘. 가을 태풍에 강한 비바람으로 피해를 예상하고 대비하라 합니다. 이상 기온으로 해마다 계절마다 변해가는 날씨 속에서 나라와 가족과 우리 한국동 지체들의 건강을 보호해 주십시오. 아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 구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셨던 주님의 큰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리지만 때마다 주셨던 은혜와 이끄심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하브루타 영성 일기가 나날이 주님의 역사로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본이 되는 가정의 모습으로 흔들리는 가정과 가정을 세워야 할 청년들과 자라는 아이들에게 소망할 수 있는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무엇보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혼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목사님과 사모님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이 말씀이 두 분의 영혼육의 말씀을 굳게 세워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사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아멘. 주의 도를 덮으사 말씀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능히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5번 10편 8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동물의 새와 바다와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강무주 집사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야, 나 사랑받고 싶다. 우리 유영수 집사님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박 원장님 한번 다 같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오늘 바라바 예수 대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을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명절에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명절은 6월절이죠.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6월절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죠. 이런 해방의 날에 어떤 전례가 있었냐면 백성들 가운데 원하는 죄수, 그러니까 죄수 중에 이 사람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죄수들을 특별 사면해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전례와 똑같은 거죠. 6월절이 뭐죠? 애굽으로부터 노예된 자들이 해방되고 구원받은 날이 6월절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써. 마찬가지로 6월절은 구원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니까 죄인들 가운데 이 사람은 조금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조금 어떤 거에 의하면 이런 죄를 가졌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이 사람은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6월절의 그 의미처럼 이 사람 살려주는 예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유죄 선고와 함께 처벌을 받아야 했던 중범죄를 지은 열심당원 출신의 한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 죄는 뭐냐?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항거하여 유대의 독립운동을 꾀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던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독립운동을 한 거죠.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살인을 한 겁니다. 그럼 누굴 죽였겠어요? 친로마적 인사나 혹은 로마 사람이거나 뭐 이런 관련된 사람을 살인을 했던 거죠. 마치 일제강점기 때에 항일운동하다가 살인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 같은 독립투사라고 볼 수 있고요. 국민적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라바입니다. 우리는 이게 이 바라바 그러면 어떤 흉악한 끔찍한 살인자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항일 독립 투사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사람을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당연히 좋아하죠. 유대인들은. 네? 이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바라바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좋아한 건 아닙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은 열심당원이었던 바라바를 싫어했어요. 열심당원들을 싫어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달랐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안정적인 종교활동,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또한 이들을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친로마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항거하여 밀란을 일으켰던 열심당원 그리고 바라바와 같은 사람들은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싫었어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대제사장 무리들이 바라바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바의 석방을. 그렇다면 왜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대신하여 바라바의 석방을 요구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적인데도 자기들하고 매우 불편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바라바의 석방을 요구한 것일까? 그것은 눈에 가시와 같던 바라바보다 더욱 골치 아프고 더욱 힘들었던 사람이 예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이 어떤 기득권, 이득에 관해서 서로 윈윈하는 사이였던 거예요. 서로를 약간씩 영향을 받고 있는 사이였다면 예수는 자신의 종교적 기득권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라바가 나하고 적에 있지만 나한테 더 해를 끼치는 것은 예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는 게 아니라 바라바를 놔달라. 우리의 적이지만 바라바를 놔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죄인 하나를 특별 사면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이 시점까지만 해도 빌라도 자신도 누구를 사면해 줄지, 또한 백성들도 누구를 사면받기를 원할지 내정돼 있지 않았어요. 지정하지, 죄인을 놓아줄 죄인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니네 유대인의 왕 놓아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예요? 빌라도가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이 왕인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야, 이거 먹지 않을래? 이거 먹지 않을래? 뭐 이거 있잖아요. 장사의 신에서도 보면 손님들이 오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메뉴를 아주 대량으로 팔 거를 딱 세팅을 해놓고 아예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생선구이다 뭐 이런 거 있으면 한 20마리, 30마리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예 50마리, 100마리씩 준비해가지고 손님 오면 이게 맛있습니다. 이거 드세요. 이거 맛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권해가지고 이거 매출을 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걸 팔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놓아줬으면 좋겠냐? 예수 놓아줄게. 예수를 요구해. 예수 놔줄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 예수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빌라도는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놓아주기 원했던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라바와 예수 가운데 누가 더 로마에 해악을 끼친 사람인가, 누가 로마에 정치적으로 문제를 더 일으킨 사람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바라바가 예수보다는 바라바가 로마에 더욱더 해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훨씬 더 위협이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를 놓아주지 않고 바라바를 놔줬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적인 사람이잖아요. 이 빌라도는 총독이란 말이에요. 봤을 때 누가 더 로마에 해를 끼친 사람인가를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예수는 보니까 자기들 종교인들끼리 싸우다가 온 사람이고 바라바는 로마에 항거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나빠? 로마에 항거한 바라바가 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흑자는 설교할 때 원래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이었고 예수에 대해서 원래 풀어주려고 했었고 예수에 대해서 좋은 예수의 영화에도 보면 그 예수 영화에도 보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도 보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거기 보면 총독 빌라도의 아내가 나오잖아요. 아내가 예수를 믿은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은 몰라. 어쨌든 간에 굉장히 빌라도는 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빌라도는 철저히 정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배울 때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이거 어떤 옛날에 우리 대학교 때 어떤 목사님이 있거든요. 저쪽 왼쪽에 영향을 받은 그 목사님이 설명하는데 빌라도는 원래 죄가 없다. 빌라도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굉장히 예수의 호의적인 사람이었어요. 놓아주기를 원했고 그런데 뭐 상황적으로 어쨌다 저쨌다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얘기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도 한동안 그렇게 믿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설교 준비하고 보니까 빌라도는 철저하게 정치적 판단을 해야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놓아주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리고 바라바 놔줘봐야 또 준비할 거 아니에요. 숨어가지고 열심당원들이 말하자면 독립군들, 투사들인데. 그래서 로마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하지만 빌라도의 생각과 다르게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사람들을 충동하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사실은 이 무리들은 누구였을까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대제사장들과 막 사람들, 백성들이 막 엄청나게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무리들이 다 백성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대제사장에게 사주를 받은 무리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돈이나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돼서 이권과 관련해서 이 공생관계잖아요.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재물과 여러 가지 막 이 이권이 걸려 있잖아요. 성전을 중심으로 이권에 관련돼 있는 사람, 돈에 매수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서 대제사장의 사주, 대제사장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무리들이 요구했다는 것은 어떤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막 죽여 이거 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일부의 몇 사람이 선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돈 받고 여론 조작하고 선전선동하는 중국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조선족 세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조선족을 다 혐오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제가 경험한 조선족은 참 좋진 않았어요. 제가 본 뭐 조선족은 예전에 우리 공부방 근처에 편의점의 주인이 조선족이었는데 애들한테 돈을 거스름 안 주고 그냥 가 막 그러고 막 한비한테 막 그러고 그랬잖아요. 막 그리고 한비 열 받아가지고 막 초등학교 때 막 이거 뭐야 이 사람 돈 안 준다고 막 그러면서 막 이 말이나 돼요? 편의점에서 현금 받고 돈을 안 줘 거스름 돈을 막 애들한테 조선족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조선족을 뭐 혐오해라 미워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그 여론 인터넷에 돌아가고 있는 여론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조선족인 건 확실해요. 그 사람들 그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론몰이 해가지고 이상한 거 만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어처구니 없게도 사람들이 그러한 여론몰이 여론 조작에 아무 생각 없이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그들이 원하고 바라고 있는 대로 원하고 바라는 대로 무지성에 가깝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란 존재가 그래요. 그랬잖아요. 뭐 그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뭐 자청두부 얘기하더라고. 똑같은 걸 봤는지 길이 얘기했잖아요. 줄 길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분명히 이게 긴데 이게 짧은데 어느 게 기냐 했을 때 이거를 사람들이 5명이 이걸 선택하니까 그냥 한 사람이 실험 대상이 따라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군중심리란 말이에요. 무지성이에요. 확실하게 그것이 옳다고 여겨도 사람들이 우기면 그걸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군중심리란 말이죠. 여러분 광우병 사태 아시잖아요. 광우병 사태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네? 미국 소고기? 지금 잘 먹잖아요. 그 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로 아예 그냥 결론이 났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혹시 광우병 그 선동이 진짜라고 믿는 분 계십니까? 그 모르시는 분들 지금도 믿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잘못을 했어요? 죄가 없어요. 생각 없어 죄가. 그리고 그 침몰한 건 그냥 교통사고죠. 해양사고죠. 세월호가 무슨 잘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선동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무지성으로 따라가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정신을 못 차리면은 휩쓸린단 말이죠. 예? 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뭐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 뭐 다 주사를 맞아야 돼. 주사 맞았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체의 자유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 몰아가서 맞고 아니 내 선택해서 맞겠다고 맞는 건데 내가 맞지 않겠다면 안 맞는 거예요. 맞고 안 맞은 넌 맞았니 넌 안 맞았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의 자유가 신체의 자유가 있는데 왜 사람들의 휘둘려가지고 안 가면 그대로 안 따라가면 왜 바보가 되고 병신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따라가냐는 거죠. 무지성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카드 긁어가지고 가난하게 살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 잘못된 거란 말이죠.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진리의 길은 좁은 거예요. 구원의 길은 협착한 거예요.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이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겁니다. 계속해서 12절에서 14절 보면 시작. 사람들이 바라바를 석방해달라고 하자 빌라도가 말하기를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기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는지 말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 니네 십자가 못 박으라고? 알겠어. 그러면 예수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예수가 뭘 잘못을 했는지 말해.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잘못을 했고 저런 잘못을 했고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무리들이 갑자기 막무가내로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폭동을 일으킬 듯이 난리를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못한 게 없어요. 빌라도 입장에서 볼 때 잘못한 게 없어요. 정치적으로 뭘 한 게 없어. 그리고 종교 재판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계속 2명의 증인이 똑같은 증언을 해야 되는데 증언이 하나도 안 맞아.
하다 막 그냥 우기고 또 우기고 막 증인 막 들려가지고 막 그냥 지금 마치 청문회 보는 것 같잖아요. 청문회들 막 국회의원들이 막 와가지고 너 잘못했지 그리고 말도 하나도 안 맞고 앞뒤 하나도 안 맞고 막 그냥 엉망진창. 지금 뭐 청문회 엉망진창이잖아요. 국회의원들 수준 보면 진짜 어처구니없고 진짜 아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하나도. 그런데 결국 대제사장이 뭐래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그래 딱 걸렸어. 너 말 못했지 대답 못했지 너 죽여 이렇게 선포한 거 아니에요. 그럼 백성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빌라도가 야 뭐 잘못했는데 예수가 대답을 못하지. 그러니까 막 막무가내 무지성으로 막 때로 그냥 몰려가지고 죽여라 난리를 쳤단 말이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무지성으로 땡깡 부리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다음과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15절 시작.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폭동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항상 이 사람은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폭동 일으킬 것 같으니까 꼬리에 팍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죠. 여러분 생각에 빌라도가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법리에 따라서 죄가 없으면 석방을 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이것이 총독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법에 근거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그것은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치판에서 중요한 것은 진리냐 비진리냐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인 거예요. 정치의 생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진실이야? 뭐가 비진리야? 뭐가 참일까? 뭐가 거짓일까가 아니라 사람들은 원하고 바라는 걸 믿어요. 그 자극적인 걸 믿어. 네? 사실관계하고 상관없어. 누군가가 아주 자극적인 얘기를 하면 거기에 다 휩쓸려. 그럼 그게 진실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믿는다니까. 무리들을 만족시키면 진리와 상관없이 무죄한 자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정치의 현 주소다. 우리가 계속해서 봤어요. 법을 무시하고 이걸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진리를 추구한다는 종교계에서도요, 뭐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종교의 세속적 정치, 인간 중심적 정치가 들어오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진리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원함을 따르게 되어 있다.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의 이 나라 이민족을 한번 보세요. 법과 원칙이 있습니까? 법 원칙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때로 몰려들어서 시위하고 떼쓰면 법을 바꿔버립니다. 네? 법이 그냥 막 청원 국민청원 맨날 문자 보잖아요. 청원 지금 뭐 우리 쪽에서 청원하는 거는 이쪽에서 말도 안 되는 법을 올리니까 그거 막아달라고 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떼법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단이기주의. 막 동원해. 그럼 사람들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색깔하고 맞으면 그냥 막 이거 하잖아요. 끊임없이 떼법 막 그냥 들어눕고 막 그러면 그냥 다 법이 다 만들어져 버리고 진짜 어처구니 없죠. 그런데 그나마 제가 모르겠어요. 희망적인 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장관 보면서 저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양반이 원래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는 별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 탄핵시키는 원래 주세력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왼쪽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희망을 보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을 잘 세우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희망을 보는 거예요. 법을 세우려고. 왜? 다 무너졌거든요. 무질서잖아요. 무질서 이 나라가. 네? 지금 전국의 조폭들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들이고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세력 지금 어마어마하게 잡아들이고 있잖아요. 나는 계속 생각했어. 어떻게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 왜 안 잡지?
도대체 왜 안 잡는 거지? 나라가 왜 나서지 않지? 그러지 않았어요? 맨날 대놓고 문자 오잖아요. 대놓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뭐 그러면서 문자 이 정도 지경까지 오잖아요. 지난번 보니까 이거를 월수 얼마?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보는데 합법적이진 않은 알바하실 분 모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문자 받아본 적 있어요? 받았어요 우리. 와 합법적이지는 않은 이러면서 야 왜 단속을 안 하냐? 단속을 못했던 거야. 그 세력과 결탁된 정치 세력들이 안 됐대요. 못했대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는 한동훈 장관이 그걸 다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몇몇 1,300명을 잡았다고요? 3개월 동안 1,600명. 3개월 동안 1,600명을 잡아들이고 300명을 구속영장을 쳤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법이 세워지고 그래서 희망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정말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이긴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완전히 바꾸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오른쪽하고 완전 왼쪽은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완전 저쪽하고 완전 저쪽은 극과 극은 만나게 돼 있어요. 생각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똑같아요. 나중에는요 무지성으로 달려들어요. 이쪽하고 저쪽 끝은.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 곧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빌라도나 종교인들처럼 진리 따위는 필요 없다. 하나님의 법 따위 필요 없다. 오직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이다 라며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빌라도도 그러고 있고요. 종교인들도 그러고 있어요. 도대체 본문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27장 16절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하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각주 이렇게 보면 각주가 있는데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라는 말은 바라바의 이름이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였다는 거예요. 예슈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 바라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두 명의 이름이 똑같았어요. 예수였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바요나 시몬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 예슈아 바르바예요. 바르바. 예슈아 바르바. 예슈아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 그러면서 빌라도가 뭐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기 원해? 예수 바라바야,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힘을 동원해서 사람을 죽여서라도 유대의 독립을 이루려 했던 예수 바라바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물론 우리는 후자라고 답할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 바라바를 더욱더 원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통해서 뭔가 좀 해내려면 얘를 당장 여기에 대한 어떤 이익이 있어요. 그 이익에 대한 문제를 좀 인간의 힘을 동원해서 이거를 취하는 게 빨라요? 기도해가지고 이걸 취하든지 포기하든지 이게 빨라요? 어느 게 쉬워? 순간적으로 빨리 인간적인 힘을 동원하든 사람을 동원하든 아니면 뭐 친구를 동원하든 지인을 동원하든 이게 빠르잖아요. 이게 더 가깝잖아. 주먹이 더 가깝잖아. 아니면 협박이 가깝고 욕이 더 가깝잖아.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이 더 빠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바라바와 같은 폭력과 살인과 어떤 나의 능력을 이용해서 그 뭔가를 성취하는 바라바 예수 바라바를 원하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바라바 예수 바라바를 우리가 더 원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경제적으로 자유케 해주는 예수, 우리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는 예수, 때론 폭력을 동원하고 사람을 죽여서라도 상대방을 제압해버리는 예수 바라바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요한복음 19장 9절에서 16절 읽지 않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화면으로만 보세요. 재판의 내용이 매우 상세하게 나오는데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라면서 정치적 예수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빌라도를 압박하죠. 뭐예요? 야, 네가 예수 놔주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어. 그러면 어떻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헤롯이라는 왕도 존재하는데 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 결국 모반하고 반역하는 거 아니야. 너 니네 로마 황제한테 너 죽어. 그거 놔줄 거야? 놔줄 거야? 이게 프레임 딱 씌워버린 거죠. 오늘날의 시대는 프레임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레임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옴싹돌싹 발싹 못하게 만들어버린 프레임을 딱 쳐버립니다. 근데 프레임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누군가를 신앙적으로 프레임을 씌우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보면 율법과도 같은 것이긴 하지만 어릴 때는 이 종교적인 프레임이 필요해요. 그거를 법과 질서라고 말합니다. 아이들한테 이건 돼, 이건 안 돼 라는 룰을 만들어주는 거죠. 질서를. 그리고 나서 이 프레임으로부터 자유해지면 돼요. 근데 프레임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누군가를 하나의 프레임을 낙인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프레임 딱 씌워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그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 그럼 어떻게 하죠? 리프레임 한다는 거예요. 리프레임. 다시 프레임을 다시 짜주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리프레임 해주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애들한테 리프레임 하고 있거든요. 프레임. 이 새끼들 저 새끼 막 그러면서 막 야이씨 뭐 엉망진창 뭐 야 너 연습 안 해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리프레임 씌워주는 거예요. 너 잘할 수 있어. 너 될 수 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될 거야. 이렇게 씌워주고 있어요. 그런 시즌이 왔어요. 한비야 알고 있었니? 몰랐지? 근데 실제로 괜찮아. 나쁜 게 아니거든. 한비가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입시를 앞두고 원래 얼마나 저 나이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뭐 그래가지고 회사 취직할 때 취직돼가지고 덜덜덜면서 뭐 면허 이게 면접 보고 그럴 때 얼마나 떨려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벌써 중3에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 대중 앞에서 노래를 해내야 되고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죠? 진짜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그리고 가장 뭐랄까요 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하고 또 입시를 하고 뭐 이렇게 대회를 나가서 하고 그래서 입상을 하고 뭐 어쨌든 뭐 대회 나가고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또 있고 이미는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니까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얘가 정말 어려워했어요. 막 거의 미쳐 날뛰어가지고 우리한테 막 에이씨 뭐 그러면서 막 저를 팼듯이 막 되니까 사춘기가 이제 뭐 왜냐면 왜 그랬냐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안 돼. 너무 힘든 거야. 미치겠는 거야. 자기는 하는데 왜 안 되냐 이거야. 그러더니 영어가 몇 등급이었니 네가? 몇 등급에서 몇 등급으로 오는 거야? 6에서 3으로 6등급에서 3등급으로 갑자기 쫙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두 문제 더 맞췄으면 2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별로 없대요. 그리고 이번에 시험이 되게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막 진짜 눈물 흘리면서 미친 듯이 막 했는데도 안 되고 성적 안 나오고 이게 지식이 다 떨어져 있던 거를 새로운 학원에 가서 선생님이 쫙 엮어준 거야. 그게 쫙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느꼈냐면 성적이 안 올라도 끝까지 하고 있어. 놓지 않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쫙 깨줘요. 여러분 재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나 지금 뭐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눈물 흘리고 막 미칠 것 같잖아요. 막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쫙 깨가지고 이거야! 라고 딱 던져주는 순간 있거든요. 네?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지. 금요일 차례 때도 제 아내가 얘기했지만
저기 장인 장모님 씨 뿌릴 때 눈물을 막 흘리시나요? 안 흘린다. 그 흘리는 거 못 봤대 자기는. 그냥 기뻐가지고 이제 날 거 생각하면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는 게 그게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다시 세워지는 그 과정, 그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날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렇지만 막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이게 쫙 퍼즐 엮이듯이 쫙이 막 뭐 1000피스, 2000피스 막 이거 뭐 이런 거 막 있잖아요. 막 맞추려면 그림이 똑같아가지고 이건 저건지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요만큼 맞췄다, 요만큼 맞췄다 그러다가 순간 쫙 맞춰지잖아요. 똑같아. 이걸 경험한 거예요. 넌 잘할 수 있어. 제가요, 얘가 이거 시험 보기 전에 한 이틀 전에 제가 꿈 비슷한 걸 꿨거든요. 얘기는 안 했는데 이게 자다가 살짝 깬 꿈건지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렇다고 확 뜰 필요는 없고 이민이가 공부를 잘할 수도 있겠는데 그 마음을 갑자기 팍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험 딱 잘 본 거야. 팍 바꾸시는, 역전시키시는. 근데 중요한 게 뭐야?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네가 계속 뿌리고 있으면,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촥촥 엮어주신다니까. 근데 가만히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머리가 딱 좋아진다? 사기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니야. 사기꾼이지. 네?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셔? 그런 신앙 갖지 마세요. 그래서 리프레임 하고 있는 거고, 의도적으로 리프레임 한 건 아닌데 격려한 건데 리프레임이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떤 시간이 되면 아이들한테도 리프레임 할 때가 있어요. 와야 꼭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가 단정한 아이가 돼요. 어떤 애들 보면 막 개방난이 막 이번에 공방원에 얘기했잖아요. 막 그런 애는 또 처음 봤어. 보통은 자기의 그 실체를 최소한 일주일 정도로 숨기거든요. 그러다가 최소한이에요. 일주, 2주, 어떤 애는 한 달씩 숨기다가 착 늘어져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막 땡깡 부리고 그러는데 이틀 만에 땡깡 알고 들어 누워가지고 막 이러, 와, 참 엄청 잘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키즈카페 모델인데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너 잘생겼어 막 그러니까 애가 막 연예인병에 걸려가지고 그랬어. 7살짜리가. 제가 뭘 느꼈냐면 걔를 보면서 와, 연예인들이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 거겠구나. 한테 잠깐 이거 그냥 이러고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인데 너무 잘생겼는데 애가 또 이만해가 정말 잘라줘야지. 다 잘라줘야지. 나무 잘라듯이 잘라줘야지. 그리고 쫙 어느 순간에 멋있게 쫙 될 거야. 프레임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를 정치적인 프레임 씌운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프레임, 정치적으로 씌운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죠. 그런데 정치적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빌라도를 압박하는 겁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뭐라고 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말합니다. 왜 없어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가이사 너 말고는 카이저, 황제 말고 우리가 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릎 꿇은 거죠. 세상에 엎드려져 버린 거죠. 진짜 왕을 무시해 버리는 거죠. 종교인이, 대제사장이, 알만한 사람이니. 그럼 우리는 어때요?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냥 상상 속의 왕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진짜 어떤 사람은 통치를 받아. 결국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이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경제적 독립, 부강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였다. 맨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바를 보면서 성경에 비슷한 한 인물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라바 예수.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예슈아, 그러니까 구원자 바라바와 같은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40세 때 왕자 모세의 모습이 바라바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애굽의 관원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돼서 광야로 도망가고 있게 되고 80세가 되어서 무지랭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데려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는 말씀 듣고 수차례 거절하였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떠밀려서 애굽으로 가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결국 이러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모세의 40세 때처럼 창과 칼과 힘과 살인과 혈기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인된 80세의 모세처럼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 곧 그리스도로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40세의 모세는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어요. 나이 많이 먹었는데, 근데 그때는 좀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세면 청년이야. 너무너무 청년이야. 지금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오늘날 지금 30대는 30살이다 치면 몇 살 정도, 옛날에 비하면 몇 살 정도 되면 20살 정도 되잖아요. 느낌이. 지금 30은 옛날에 20살, 아니 10대 후반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신연령이. 그렇잖아요. 아닌가? 인정이 안 되나? 물론 험악한 세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좀 다르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30살은 옛날에 20살도 안 돼요. 철없어요. 엉망진창이야. 그렇잖아요. 40세 때 혈기왕성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막 불타가지고 살인해버리고 막 죽여버리고 막 그 모습이 바라바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은 뭐예요? 그 힘과 자신의 혈기 막 이런 폭력 이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완전히 무지랭이 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다니면서 무슨 말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졌던 모세가 40년 동안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김용희성 기사님은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말이 어눌해져가지고 자기 실제로 말이 어눌해지잖아요. 이러면 노인네들처럼 그냥 말도 똑바로 못하고 그냥 병신 쪼다처럼 이 입이 굳었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말이 어눌해가지고 막 형을 데리고 가잖아요. 완전 무지랭이에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근데 하나님만 알아 그냥. 그때 알아가지고 하나님만 자각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구원은 뭐예요? 내가 부인될 때, 나의 힘이 빠질 때, 내가 없을 때, 내가 죽어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 어린 양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뭐 사업과 직장과 가정 속에서 이러한 바라바와 모세의 40세 때의 방식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된다.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사업, 가정, 직장을 무엇으로 통치하고 무엇으로 운행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업의 주인, 직장의 주인,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바라바 예수가 예수 바라바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까? 무엇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 수단 방법. 그러니까 인간적 수단과 방법 그랬더니까 막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방법으로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방법인가?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 우리의 화두가 경제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제적 영역에서 풀어지고 경제적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쓰여지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경제 활동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재정을 모으고 사용하는 것이냐? 활용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저 책 계속 매주 최소한 한 권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책 소개 계속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몇 주간 여러분들에게 책을 계속 소개를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 한편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었냐면 그 책을 쓴 저자들이 다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얘기도 하지도 않아요.
이거 조금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은 이걸 좀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세상의 부자들의 방식으로 우리가 돈을 벌라고 말하는 건 좀 설득력이 없을 수 있고 내 자신도 어떻게 하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것만으로는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성도가 있다. 돈만 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막 마음에 이 한쪽에서 좀 불편했어요. 그리고 어디 다른 데서 나온 이렇게 저기 어떤 간사님이 쓴 거 있잖아요. 재정관리 책. 그거는 또 문제가 또 있어요. 어떤 부분에. 그래가지고 그거는 아니고 그럼 이거를 좀 어떤 정말 아주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 어떤 책을 좀 쓴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경제적인 부분들 크리스찬인들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좀 설명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막 욕망과 욕구가 막 한쪽에 막 올라오고 있는데 마침 딱 책을 산 거야. 제 아내가. 이정훈 교수 아시죠? 이정훈 교수. 이정훈 교수가 성경적 그 제목이 뭐였죠?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책을 냈더라고요. 2월 달에. 이거다. 여기에 분명히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책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정훈 교수가 누굽니까? 원래 뭐 중이었고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철학하고 뭐 불가에 입문해가지고 중으로서 살다가 그리고 한국 교회를 부시는 일들을 했잖아요. 한 교회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부시고 어떻게 망가뜨리냐를 그걸 연구하면서 그 막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법학을 또 해가지고 이 양반이 지금도 교수 하나요? 어디 거기 테이막 어디 딴 울산에서 나오고 딴 데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하여간 뭐 교수님이에요. 젊은 진짜 똑똑한 근데 하나님 만나가지고 막 갑자기 변해가지고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을 막 말하는데 방언을 막 하나님께서 막 방언을 주셔가지고 한 쓰는 습관에서 방언을 소리나는 적어가지고 구글링 해보니까 그 방언이 옛날에 고대 어디 언어였고 막 진짜 놀라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근데 이 양반이 책을 쓴 거 아니에요.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책을 썼는데 첫 챕터가 뭐냐면 크리스찬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고 서두를 딱 첫 번째 챕터가 그거예요. 이건 자기가 하나님 만난 과정들 뭐 아니 뭐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은 뭐다라고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의된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 예술,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챕터의 두 번째가 오늘 경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분명해? 그럼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경제라는 거예요. 경제. 그 책 내용 제가 쭉 설명할 겁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들어보세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첫 에피소드가 뭐냐면 에피소드가 쭉 나오는데 이정훈 교수님 부부가 이제 부전교회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타요. 교수님이 가만 보니까 기사님 옆에 성경책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님한테 기사님 어디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으니까 시험 들어서 안 갑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서 기사님이 이제 묻기를 이정훈 교수님한테 교회 가는 날도 아닌데 왜 교회 가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가 있어가지고 평일인데 강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갑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기사님이 눈이 확 힘이 들어가면서 백미러를 응시하면서 일장 연설을 막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힘줘서. 아니 강의를 하려면 제대로 알고 강의를 해야지. 요즘 것들이 뭐 강의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강의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런다고 막 한 거예요. 막 그냥 막 두드려 깐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요즘에 보는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참 은혜롭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자기 얘기인 줄 아는 거야. 근데 자기 얘기가 아니더래. 혼자 자기들 이제 이정훈 교수님도 유튜브를 하니까 나 얘기 안 하고 그러는데 아니더래. 알고 봤더니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교회는 안 다니지만 은혜를 받고 있고 존경하게 된 어떤 목사님의 유튜브가 있는데 그분은 무소유의 삶을 살면서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부패하고 썩었는데 그분은 무소유로 사니까 얼마나 훌륭하냐라면서 그분을 막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딱 듣고 무슨 생각이냐면 무소유? 법정인가? 법정 스님인가?
이거는 이분이 기독교적 세계관의 전문가잖아요. 법과 철학과 뭐 이거의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걸 강의하러 다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난 분이기 때문에 진짜 똑똑한 분이고, 근데 어떤 그분이 법종스님인데 이거 뭐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 무소유하고는 성경적 세계관하고 완전 다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계시던 사모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기사님 그렇게 무소유로 살면 사모님과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이 무소유로 살면?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기사님이 뭐라 그러니, 아유 그러니까 이혼을 했지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무소유에 이혼해서 아내와 자녀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정훈 교수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뭔가 한참 잘못했다. 무소유를 실천하겠다고 목사가 가족을 버리고 이혼을 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성경적인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책에 나온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서. 진짜 잘못됐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무소유로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사역자들은 무소유로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성도들은 무소유로 무소유로 살 수는 없지. 그러면 청빈하게 사는 게 맞아요, 목사가? 그럼 사역자들은 청빈하게 사는 게 맞아요? 그럼 성도들도 청빈하게 사는 게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 죄인이야.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그냥 그만 하지만 전 세계 인구는 그건 우리 상위 10%나 되잖아. 우리가 사는 게 수준이. 청빈과 멀어요, 우리는. 청빈하게 사는 게,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도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깨지고 있고, 제가 정말 이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요, 오히려 마귀적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어요.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 적도 없어요. 바라지 않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리고 막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불을 막 부어주시잖아요. 그 민족과 열방이 막 선포되도록 막 온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막 부어주시고, 뭔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진짜 잘못된 거예요. 또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좌편향 목사가 오늘날 교회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교회가 자본주의화되었다. 교회가 자본주의화되었다라면서 엄청나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자본주의화되면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자본주의화되면 모르겠죠. 아니 그냥 심정적으로 틀렸다고 뭐라고 안 할게. 교회가 자본주의화돼도 된다. 그럼 자본주의 다시 들어봐요. 그냥 둘 중에 하나 들어. 답답하게 그럴 거야. 자본주의화 돼도 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쵸? 그 좌편향 목사가 한 얘기를 듣고 이정훈 교수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무식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식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본주의 정신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뿌리가 교회예요. 자본주의가.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숭배하지 않는 원리가 자본주의 정신이고 프로테스탄트 윤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신주의와 물질을 신으로 여기는, 만몬의 신을 여기는 물질주의, 물신주의와 자본주의를 헷갈려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교회에서 등장한 겁니다. 자본주의의 뿌리가 교회입니다. 청교도,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물신주의를 배격하고 자본주의를 권장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선동당하고 심지어 사회주의가 교회에 파고 들어와서 판을 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훈 교수님이 성도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교회에서 자본주의 정신을 말하면 다들 거품 문다는 거예요. 미친 목사 아니냐고, 미친 교수 아니냐고. 무지가 폭발하여 자본주의적 교회를 나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근거들이 뒤에 쭉 나옵니다. 그 책에. 진짜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진짜 확인하고 싶다면 이종훈 교수의 책을 보세요. 아니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속았단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물질을 섬기지 않아요. 섬길 마음도 없잖아요. 네? 이게 물신주의예요. 근데 막 이거 돈 따라가는 거 물신주의인데 다른 거예요. 그 약간의 다름. 그게 사람들이 그런 경우는 있지. 막 하나님을 그 프로테스탄트 정신으로 청교도 정신으로 막 재정을 모으고 벌어들이다가 물신주의로 팩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돌아가는 건 돌아가는 거 그 사람 잘못이고 문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보세요.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들이 결국 뭐 했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의료 체계, 교육 체계, 사회 전반에 관련된 모든 기반 시설들 다 교회들이 한 거 아니에요. 복지, 사회복지 다 기록 70% 이상이, 80% 이상이 교회가 초기에는 거의 100%였고 교회가 한 거 아니에요. 그 무슨 돈이고요? 땅 파가지고 재정을 벌어들인 청교도 같은 청지기 같은 성도들이 그걸 다 세운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자본주의는 교회에서 나왔다니까. 역사가.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요 짬뽕 종교라고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종규 교수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가 아니라 불독교라는 거. 불독교.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섞여서 불독교. 법정 무소유 막 이거 불독교가 되고 유독교라는 거예요. 유독교. 유교하고 기독교하고 섞여가지고 우리 막 유교주의 막 쩔잖아요. 목사들 막 유교주의 막 이대팔에 막 딱 쩔어가지고 딱 안성에 성도님 막 목사님들은 뭐 허리도 안 구부리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머슴 목사를 가가지고 지금 다른 교회들 목사님들이 다 그런지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른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 욕하자는 게 아니야. 머슴 목사를 가가지고 또 무슨 막독교라고 하냐. 막독교. 마르크스 레닌주의 막독교 플러스 기독교. 재정주적 영역에서는 막독교죠. 우리는 막독교. 공산주의 기독교. 그래서 공산주의 기독교에서 더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김일성 주체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 기본이 삼위일체 교리와 이 모든 것들이 저기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나라로 보지 않고 종교 집단으로 보잖아요. 분류를 할 때. 하나 더 얘기할게요. 국어학자 이희승 선생이 쓴 수필 중에 딸깍발이라는 수필이 있대요. 이 말은 남산골에 살던 가난한 선비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들이 조선 초 남인들의 정쟁에서 밀려가지고 남산 밑에서 터를 잡았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서울 필동이라고 있나봐요. 남산 밑에 필동. 거기가 이제 부필자 필동. 그 선비들 사는 동네에서 필동이래요. 터를 잡고 사는데 제대로 된 신발이 없어가지고요 사시사철 남학신을 신었대요. 딸깍딸깍 하면서 소리가 거릴 때마다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딸깍발이라고 그들을 불렀답니다. 선비들을.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공부에만 관심이 있고 생계와 현실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누가 했죠? 마누라가 지는 거지. 삭바느질하고 허드렛일 하면서 그거를 다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못 살았대요. 그 딸깍바리들 마누라들이 사모님들이 일찍 죽었대요. 병 들어가지고.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냐면 오늘날 교회에도 이 딸깍바리 정신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이종훈 교수가 목사라고는 얘기 안 해요. 목사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목사들이 뉘앙스가 목사야. 교회에 들어왔다는데 뭐 성도들이 뭐 자기 마누라 자식들 책임 안 지고 노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없잖아. 그러니까 목사 얘기하는 거야. 목사들이 현실을 외면한 딸깍바리들처럼 현실을 살지 않고 최소한의 의식주도 해결하지 않고 글만 읽고 글이라도 읽으면 다행이지. 목사들 글 안 읽어. 어딨어?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고 일을 하면 거룩하지 않다고 그리고 또 현실에 대하여 고민을 하면 세속적이라고 여기고 물질은 악하다면서 돈과 물질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상담할 때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에 거부하는 행위가 초기 교회사에 등장하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영향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이단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죠.
고고하게 그냥 기도만 하고 있고 책만 읽으면 그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영지주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사의 이미지, 어떠한 성도의 이미지, 딸깍거려. 그 고고한 삶 뒤에는 그 현실을 책임지며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는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버려진 아내, 버려진 자식들. 이게 자식 버리고 아내 버린 거지 뭐예요? 딸깍거리고 사는 게. 죄가 그렇게 살았어요. 한동안.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빨리 깨졌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요즘에 억울한 게 뭐냐면, 와, 한 10년만 더 젊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젊지만 어르신들에 비하면, 야, 10년만 더 젊었을 때 지금처럼 이게 막 불붙어가지고 막 그랬으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에 대한 막 후회함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근데 60이 아닌 게 다행이지 그나마. 그런데 몸이라도 좀 건강하면 막 할 텐데, 몸도 그렇게 건강한 편도 아니고 고장 나가지고 자꾸 다. 건강할 때 빨리 정신 차리고 계속 여러분들의 요구하는 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무슨 얘기 아시죠? 아내 자식. 여러분, 제가 모든 목사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통해서 그걸 충분히 풀어내고 성도들을 관리하고 목양을 하고 이런 분들은 하면 돼요. 근데 그럴 수 없고 자식과 아내를 부양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목사에게 있는데, 목사에게도 있는데 그걸 책임지지 않으면 딸깍발이 된다는 거예요. 조선 땡 선비라고 하잖아요. 욕하면서. 그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회자의 사명이 뭡니까? 내 양을 치고 먹이는 거죠. 그렇죠? 그럼 목사의 1호 성도는 누구예요? 아무나 자기 아내, 에? 자기 자식, 자기 아내 자식도 돌보지 못하면서 무슨 목회를 해. 쓰레기라니까. 사모님들이 일하느라고 병들어가지고 다 죽어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 제가 그 교회 막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이마트에 막 달려가는 거예요. 주머니에 동전 몇 개, 드림, 오뎅 하나 딱 먹고 가시더라고. 10년 전이나 15년 전에 똑같아. 지금 청소를 못 차리는 거지. 그 아내 남편, 아니 그 아내 그 자식도 책임지지 않는 목사가 정상이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목사 하라는 거예요? 저 지금 제 자아를 하라는 거예요. 잘 살아도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사역자들 중에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사역한답시고 실상은 종일 놀고 먹고 있는 인생들,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면서 밥이나 얻어먹으려는 인생들, 거지 같은 인생들 많거든요. 정신 차려야 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소개하고 끝내면 돼요. 그 이정우 교수님 초제목 이거예요. 부의 추구는, 잘 들으세요. 부의 추구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소제목이. 책 내용 그대로 이렇게요. 청교도 기업가들에게 이윤 추구, 부의 추구는 부를 소유하거나 탐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맨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청교도 교사들은 빈곤과 결핍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지 결코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탁월한 청지기는 부를 축적하고 축적된 부를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시지만 돈 자체를 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제 얘기인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지, 네? 돈 자체가 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부 자체를 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의 개념을 왜곡하고 타락하는 것을 죄로 여깁니다.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부의 개념을 왜곡시킨 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들 보면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쭉 얘기한 얘기들이 결국 다 뭐예요? 저나 제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한 얘기예요. 평상시에. 그런데 이정훈 교수님 책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하나님이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구나. 예? 우리에게 나는 이정훈 교수 책을 지금 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 그 말씀대로 잘 가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 어떤 교회에서 하면요 난리 날 겁니다. 지금 한 얘기 다 타락했다고. 아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들이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부지런해야 돼요. 청지기는 반드시 남겨야 돼요.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남기셔야 돼요. 아멘?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남기세요. 근데 왜 까먹고 있냐고. 악한 겁니다. 악한 건 거예요. 주인이 맡겨놨으면 남겨야지. 왜 그걸 다 처먹고 있냐고. 다 해먹고 있냐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맡겼어. 뭔가를 해서 작은 어떤 기업을 맡겼든지 가게를 맡겼어. 근데 이 사람이 그 편의점을 맡겼는데 지가 다 처먹고 있네? 왜 상을 안 내고? 구속해버려야지. 감옥 넣어버려야지. 월급 줬으면 월급 받고 하고 사람은 월급 더 주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남겨서 이걸 해야지. 예? 우리가 횡령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거. 예? 그거 벌어서 뭐 하자고 근데? 하나님 나라 완성에 기여해야 된다니까. 그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불타요.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사람 머릿속에서. 도파민이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요 도파민이 끝없이 나옵니다. 제가 도파민 풀당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분명한 과업이 있으니까 계속 풀당해요. 나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야. 계속 이게 불타요. 제 아내도 불타요. 여러분 불타요? 여러분이 돈 열심히 모아서 시드머니 만들어서 응? 하나님 기회 주실 때 그거 가지고 착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집을 하나 얻으려도 여기 지금 여기 아파트 여기 3억인데 3천만 원 있으면 일단 할 수 있대잖아요. 3천만 원 있으면 여러분 집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 어떻게든 되는 그게 없잖아. 네? 종자를 다 먹어버렸잖아. 하나님의 기회가 진짜 사랑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피눈물 날 거예요. 제가 어제로 마지막으로 제 매형이 주었던 저한테 12년 전에 13년에 준 팬티 마지막 한 장이 찢어졌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이러다가 10몇 년을 입었어요. 제 아내도 속은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그 팬티가 찢어지면서 그걸 버렸어요. 제가 올해 팬티를 사각 팬티를 10몇 년 만에 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팬티 부자가 됐습니다. 팬티 한 8장 되거든요. 3장으로 돌려 입다가 여보 나 팬티 좀 사달라고. 팬티 좀 사달라고. 팬티 부자 됐어요. 지금 8장이나 돼요. 빤스가 찢어지도록 시드머니를 마련해야. 저축? 예를 들어서 1억, 2억씩 저축? 의미 없어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근데 최소한 시드머니는 있어요. 근데 그거 왜 안 해? 할 수 있잖아. 해. 그 집 사. 피도 없어져. 프리미엄도 없어. 사. 네? 젊음이 언제까지 젊음일 것 같아요? 남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자고 동의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는 사람은요 쉽게 가요. 잘 따라오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운 일만 남아있지. 어렵지 말자. 지금 어렵고 앞으로가 계속 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게 나아요. 그리고 그 습관들을 아이들한테 계속 가르쳐주고 그 애들이 이 재정에 대한 이 개념들이 생기고 얘들이 더 나아질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라바 예수인지 그리스도 예수인지.
바라바 예수가 더 빠릅니다. 바라바 예수가 더 시원합니다. 바라바 예수가 더 아주 일처리가 화끈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원하는 건 바라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독려합니다.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 성도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준비가 되지 않아서, 관리하지 않고 시드머니 잘 만들지 않아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로 씨를 뿌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우리 성도들을 그 누구보다 저나 제 아내가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잘 돼야 될 텐데 잘 안 되는 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쓰여지는 아름다운 일꾼들, 청직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잘했구나. 이렇게 1년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담당 임다혜, 강민영, 박혜린, 유혜린. 목사님 설교가 길어져가지고요. 이제 밥을 빨리 먹고 설거지를 빨리 한 다음에 화브루타를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힘써 주세요.
다음 주 설거지 담당은 임민정, 주예수, 이한비, 강정모.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최은지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가 명절이죠. 다음 주가 명절이니까 이거를 설거지 최대한 합시다. 잘 해서 예배 담당자들 차고 없이 성실히 준비해 주시고 이번 주 수요 예배 기도 담당자 강경모, 반주자 박혜린 학생입니다. 지금 이제 오후 모임 어디서 하는지 아시죠? 속해는 남성교회실, 청소년부합으로 타는 어린이부실, 어린이부합으로 타는 교육관에서 1시 반, 근데 밥 먹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한 1시 40분도 되는데요. 최대한 1시 40분에는 시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끝나는 시간은 이게 1시 끝나는 시간도 아무리 늦어도 1시 40분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드하시는 분들이 조절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끝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 애들을 다 말을 듣고 싶지만 이제 조금 배분을 잘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그 저희가 요셉의 창고가 이제 대대적인 좀 개편을, 그 통화 체계를 저희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없으면 뭐래도 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돈을 어제 똑같이 돈을 복사했는데 자체가 불법이라면서요. 그래서 다시 다 페이지 처분하고, 그래서 너무 똑같아서 복사본 돈을 막 수백백 장을 봤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간다고 그래가지고 얼른 그거 다 태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상이 많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외상이 얼마나 많았는지 압니다. 제가 요셉의 창고로 한 달에 쓰는 돈이요 60만 원이 넘습니다. 60만 원이 넘어요. 3조에 6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결제되는 금액들을 보면 아주 형편없어요. 성실하게 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제가 아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걸 떼먹을 생각을 하고 물건을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건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까먹어. 그래서 까먹다 보면 막 한 방에 막 5만 원을 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세요. 다 결제를 막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피차 피곤하니까 이렇게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5000원짜리 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코팅 싹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현금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미리 이거를 제 계좌로 돈을 보내시면 그만큼 환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가지고 와서 물건을 사야 돼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좀 제가 8월 달에 조금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워가지고 저기다가 물건을 지금 안 채워놨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또 채워넣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어쨌든 과자 별로 없는데요 지금. 어쨌든 물건을 사실 때 요걸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선영 집사님이 5만 원을 선결제를 해가지고 5만 원을 이거를 가지고 5만 원을 바꾸니까 이만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게 썼어요. 다 선영 집사님한테 빌 붙어가지고 신나가고 그래가지고 신나게 썼는데 애들이 뭐 엄마가 계산할 거예요 뭐 그러고서는 갖다 먹었거든요. 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애들한테도 이 100원 1000원짜리로 주세요. 그리고 이걸로 제가 이제 계산을 해줄 겁니다. 거스름돈을 이걸로 줄 거예요. 제가 이제 돈을 발행하고 요걸로 다 애들이 이제 계산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거래는 아예 안 해요. 현금 거래는 아예 안 하고 주중에 와서 드실 분들도 미리 저한테 계좌로, 그러니까는 10,000원 단위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10,000원 단위로 구매해서 10,000원, 20,000원, 30,000원, 뭐 5만원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뭐 다 자기들이 먹는 만큼 쓰는 거니까요. 네, 쓰는 만큼 또 먹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제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안 내고 엄마가 결제할 거예요 하고 들고 다니는 건 없어요. 무조건 없어요. 니들 얘들아 잘 들어, 알았어? 외상 이제 있어 없어? 없어. 이거 누구? 조금이 주세요. 돈 누구한테 내요? 저한테 주세요. 제가 다 장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 그걸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요셉의 창고로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무슨 돈을 남기는 그런 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9월 25일, 10월 30일 헌신 예배가 잘 준비되는지는 모르겠는데 9월 25일 청소년 헌신 예배는 특히 지금 짧잖아요. 그리고 이때가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날 이제 욕을 많이 먹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도. 그러니까 미리미리 연습할 거 다 한 다음에 청소년 헌신 예배를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청소년분들? 좋은 말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좋은 말로 할 때 그렇게 준비를 잘 해야지. 뭐 그때 가서 9월 25일에 니네 저기잖아. 중간고사 기간이잖아. 그지? 중간고사 기간인데 예배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드렸는데 이게 뭐냐고 막 그때 가서 욕먹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잘 지금부터 미리 잘 준비하세요. 이따가 중간 점검 할 거예요. 다 저기 하고 나서. 알았죠? 그리고 오늘 그 저기 개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태풍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 비설거지 한번 싹 하고 이제 오늘 7시쯤에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비가 오고 그럴 것 같아서 그 전에 제가 저녁은 준비는 할 거고요. 다 연습 끝나고 비설거지 좀 하고 식사할 거 한 다음에 7시쯤에 해산하는 걸로 하고요. 지난주에 10시 넘어서 갔잖아요. 피곤해 죽는 줄 알았어요. 피곤해 죽는 줄 알았어요. 늦게 가자고 한 사람들 이가 갈리더라고 내가. 10시 우리 그러지 맙시다. 40 넘어가니까 힘들어요. 그러지 맙시다. 7시에 강제 해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가실 분도 가셔도 되고요. 그때까지 마지노선이 7시입니다. 여러분들 안 가시면 저는 갈 겁니다 집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성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 준비.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친 것처럼 더 높고 더 깊은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넘치는 것보다 그 재정을 관리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하게 하시고 출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훌륭한 청지기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쓰여지는 거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교회에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무런 피해 입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안 돼? 주물러 주세요. 나 힘들어도 안 돼. 가운데 있는데 안 돼. 아니 이거 그냥 저건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있잖아. 아니 오늘 이렇게 같이 먹고 추워요? 어디까지 가는 어디로? 왜 들려? 야 가운데 있다가 여기 여기 여기